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목표의 표대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잡혀서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며 완전 성화를 성취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영적 성전의 건립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고 주님과 복음을 받아들여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같이 세상에서 생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하여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듯이 공동체적으로 영적 성전을 건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영적 성전의 건립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는 무엇인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의하면 교회적으로 영적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본문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영적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다 아느냐? 그러나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에 관하여 바르게 알고 깨달으며 예수님께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으신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본문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러한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영적 성전을 건립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과 하나님이 각각 취한 행동은 버림과 택함으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했던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럼 오늘의 이와 같은 또 행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런데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하며 기다려온 메시아이셨습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유대인 청년의 몸으로 유대 땅에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하시고 그들이 못 박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운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 시대에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들을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나 신성을 가지신 의로운 분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경건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자기들과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어두운 불경건한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뿐인 신자들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불경건한 악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어서 언급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인생의 길을 선택과 버림을 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악인들이 버림으로 십자가의 저주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승리하심으로써 산돌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친근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 산돌은 무슨 뜻인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덤과 죽음에서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산돌로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는 이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들 가운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을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더 영적 성전을 건립하기 위한 바른 신앙의 토대이고 출발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주님으로 마귀와 죄악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나그네로 박해에 직면하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는가. 오늘날도 거반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깨뜨려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많은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께로만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산돌로서 마귀와 죄악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존귀한 산돌이시기에 우리가 경외하여 교회적으로도 영적 성전을 건립하는 데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은 다 사상 누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함께 한다는 것은 종종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 믿는 매우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과 생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받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육체적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받은 신자들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적 성전을 잘 건립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예수님 생각을 잠시 잊을 때가 있고 내 생각과 감정에 충실할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친근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가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찾으며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 의지하고 힘으로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영적 성전을 건립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또 다음에 또 증거하기로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느 때든지 어떤 필요에서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찾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정작 우리가 평소에 잘 적용해서 살으면 더 은혜롭고 유익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적으로 영적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의하면 교회적으로 영적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가 스스로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본문 5절의 상반부를 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할 일을 요구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산돌같이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 이룬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교회는 단순히 물질적인 건물이나 육체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로서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거하는 집이여 성령의 전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성령의 전인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성도들의 모임과 함께 성령께서 거하시는 영적 성전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이고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영적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런 초보적인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구원 받았으니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잘 건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건물로서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 영적으로 이 성전을 잘 건립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럿이 협력하여 단체적으로 하나의 영적 성전을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이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함께 영적 성전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보다는 다 함께 협력해서 영적 성전을 건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성전의 건축은 한 명의 영혼 구원을 통해서 벽돌 한 장씩 이어져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도 한 사람은 건물에 있어서 벽돌 한 장과 같고 교회는 그 많은 벽돌을 연결하여 연합하여 큰 건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능력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성전의 건립이 교회적으로 매우 귀중하고 큰 의미가 있는 성장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비록 능력이 작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공동체적으로 영적 성전 건립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면 영혼 구원의 일을 크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면은 잘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은 다른 사람이 일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할 의롭고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적으로 영적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교회적으로 영적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영적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할 일을 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이루는 돌들일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단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의식적 제사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에 합한 마음과 생애를 전적으로 영적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영적 제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바울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성도가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 흘려드리는 구약적 의미의 희생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를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신약시대의 영적 예배는 우리가 평소에 어디서든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며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다 포괄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거룩한 생활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의 생활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행위를 포함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 자체가 영적 예배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또 예배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살아역사하는 말씀이 내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합력하여 모든 악독과 속임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경건한 생활로 준행함으로써 교회적으로 영적 성전을 건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개인이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영적 예배, 선행, 구제, 전도, 섬김, 경건한 생활 등이 모두 교회적으로 영적 성전을 건립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 따를 때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 성전을 잘 세워나가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직에 이르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잘 아시지만은 신약의 성도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제사장의 자격으로 직접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의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충성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향기로운 향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적으로 영적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성전의 건립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일종의 용어가 무엇일까요? 영적 성전의 건립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성장, 영적 성장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영적 성장, 신앙 성장, 영적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이 사는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이 영적 제사를 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생명 역사와 능력을 받아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었지만 그 주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로 가까이 친근하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생명과 능력과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적 신앙 생명을 함께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함께 제사장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서로 연합하여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리며 영적 성전을 건립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